오늘은 12월의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관절 복판에 놓여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목숨을 드시고 피와 살을 다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파송을 받으셨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끝내 당신의 모든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오늘은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목적, 또 복음의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겠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부복하고 또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이 땅을 넉넉히 깨울 수 있는 헌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한문으로 복된 복자, 복복의 소리 음자죠. 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리라는 소리예요. 소리인데 소리의 의미가 있는데 복된 소리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 가스펠도 역시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information, 정보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를 좀 긴장시키거나 나를 놀랍게 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값이 반값도 안 되는 상황으로 구입이 되면 친구한테 전화하셔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복음이 임했다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복음이 이런 정보 형태로, 소식 형태로 유통되고 그 소식 자체가 복음의 전부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만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무책임하게 선포하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족적에는 그들의 물질, 그들의 땀, 그들의 시간, 그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정보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소식만을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이 내게 미쳤던 영향력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와서 그들이 피같이 생각한 그 물질을 아낌없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쏟아부었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까? 환영을 받았습니까? 죽창에 찔려 죽고 목 잘려 죽고, 쇠국을 해서 문을 닫으면 또다시 다른 선교사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해로운 선교가 가서 이직을 해서 죽어가지고 양화진에 누우면 에비슨 선교사가 선배가 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병원 원장하면 또 병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선배 관계를 쫓아가서 선배가 못한 일 내가 하겠다고 그들이 와서 그 병원을 섬겼기에 우리나라의 현대식 의학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거절당하면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것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한 분들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새치 혀끝에 있는 무책임한 말만 들고 온 게 아니라 그 복음에 담겨진 그들의 사랑,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을 고스란히 이 땅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얘기를 스스로 우기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게 손해보는 일인데, 이게 피해를 보는 일인데, 이것에 누가 박수치는 사람이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 어떻게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행위와 그 삶의 자리의 고백이 이제 거꾸로 다시 답이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다. 그러니 복음은 능력이고 많은 사람이 그 복음 앞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우격다짐이나 자기만족이 아니라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삶의 감동이요 에너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오해하는 자, 그 복음 때문에 상처받는 자 함부로 마음껏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에 노출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담겨진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상한 이 땅을 치료하는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라 치면 요한복음 3장을 말해야 되겠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중생해라. 선생님,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중생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건 육신의 중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영혼의 중생을 말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생을 경험할 걸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망가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문장으로 기술될 복음이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해할 때 확실히 정확하게 그 복음을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무겁게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이들에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오셨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불덩어리 같은 진노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이 수긍했습니다. 그는 빅스타요, 이제 얼마든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위임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영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분에게 비하면 신발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니 내가 진짜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넉넉하게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은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인생에 보람이 있다면 자기가 메시아의 길을 열었고 그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보면 그는 속상할 일이 없어요.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히 감옥에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얘기를 듣는데 앞만 봐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엄한 짓 한 건 아닌가? 이런 속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급파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어서 예수에게 물어보는데, 선생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로마를 몰아내고 정부를 세우고 내각을 구성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갈 길이 먼데 이 메시아라는 분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골로 돌아다니고 깨진 자, 상한 자, 엉뚱한 사람 돌보고 다니고 이 갈 길이 너무너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왜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이거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결국 내가 내 목숨을 바치는 건 허망한 일이 아닐까? 막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급파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는 세례 요한의 마음도 썩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만은 그 질문을 던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마음도 썩 편안한 마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 네 스승이 그렇게 궁금하다고 그러더냐? 그러면 너희가 가서 나를 만나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줘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네 선생이 왜 고민하는지, 네 선생이 왜 그렇게 속상한지 난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와서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한 복음은 그 우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죽어가는 자에게 작은 거라도 얻어다가 입에다 넣어주고, 나병 환자라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 깨끗게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부모님께 돌려보내고, 못 보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세워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주님의 복음이었어요. 주님의 복음은 무책임하게 자기 만족이라는 차원에서 막 지르고 다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땅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싸매주고 섬겨주는 거였어요. 복음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는 정성이 들어가고 복음에는 눈물이 들어가고 복음에는 땀과 헌신이 들어가 있어야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고, 그래서 복음 있는 곳에는 그 복음을 궁금해하고 관심 갖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복음에는 거룩한 책임과 도전하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에는 그 복음을 향한, 그 복음에 의한 거룩한 책임과 도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빛에 타협이 있습니까? 없어요. 빛은요 아무리 작아도 능력이 있어요. 촛불 하나를 켜놔도 그렇게 깊고 그렇게 많은 어둠이 촛불 분량만큼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빛은 능력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뭘로 보냈냐면 이 능력을 가진 빛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국이 맛이 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주 안에 만나 믿음의 동료와 대화를 하는데 얼굴을 보고 있고 눈을 마주치고 있고 말을 주고받는데 왜 마음의 온도를 못 느낄까요?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왜 슬픈지, 왜 괴로워하는지, 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요? 같은 심령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 거룩한 책임감, 그 거룩한 눈물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느냐고, 왜 공감이 안 되느냐고, 몇 번 말을 주고받아도 그래도 안 맞아요. 냉담한 심령, 돌짝 같은 마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소금으로 보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면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저는 목사입니다. 전철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저럴까? 전철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왜 저렇게 폭력적이고 무례하게 사람들을 노려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할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나쁜 인간아, 니는 목사인데 양복 챙겨 입고 입 다물고 네 갈 길 가지만 저 사람은 이 추위에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쓴소리를 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 증거하잖아. 어디다 대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여겨? 너 목사 맞아? 제 마음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적 내용에 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을 내리고 그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무겁게 이 복음의 노정들을 한번 해석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그냥 느닷없이 누군가가 만들어준 전도 부제가 아닙니다.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발생시킨 분은 최권능 목사님이신데요, 1869년 이 땅에 태어나셔서 75세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신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만주, 전국의 모든 땅이 그분의 복음의 대상이었고 눈만 뜨면 복음을 증거하고 뛰어다니는 발걸음 때문에 무려 이 땅 안에 8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좌우당간에 우리 식구는 안 놀래요. 80개. 일설에 따르면 전도된 사람이 수천 명이다, 수만 명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한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십니다. 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인두로 지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매질을 가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놈의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사과를 했답니다. 미안합니다. 제 뱃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자극을 받으면 저도 모르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옵니다. 지지세요.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오면 그냥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일설에 따르면. 그래서 매질을 가면 또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형무소에 수감되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사람이 거반 죽어가니까 가석방이 허락이 되어서 병보석을 하시다가 1944년 4월 15일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고, 이날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후 4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선명한 복음을 들고 길 위에 서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며
맥없이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으셨어요. 시간, 물질, 마음, 뜻, 눈물을 그곳에 다 쏟아냈어요. 죽기까지.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그렇게 아무나 함부로 입에 담고 다닐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매우 무겁고 매우 막중한 책임을 유발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던 문자를 하던 업무로 사람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예수의 얼굴로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얼굴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이에요. 제발, 제발 그 복음의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들 가슴에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성탄절이 우리나라 우리 모든 국민과 설레임과 기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여전히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존경받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지금까지 참 열심히 증거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더 나아가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과제를 마음에 무겁게 담고 다시 복음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복음은 따뜻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친절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고결한 인격과 향기를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폭압적이고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된 곳에 내가 증거한 몇 마디의 말 한마디의 복음이 오해되어지고 비틀어지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되고 싶고 소금되고 싶고 거룩한 책임을 고민하며 몸부림칠 때 그곳에 진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복음의 근원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도 진짜 복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는 복음의 과제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